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하다. 근데요, 진짜 이 서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깨닫지 못하면 중요하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응답의 그릇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릇이 다르다. 반복적으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받으면 오늘 밤 1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득 이 사울과 다윗의 이스라엘 1대와 2대 왕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 중심인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별것 아니지만 사람 중심인 사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사람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면 다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람 중심의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예. 접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하나님 중심인 다윗과 사람 중심인 사울의 차이점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침대가 눈물로 수용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성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자기 열정으로 체질화된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뭐 하셨다? 후회하셨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나중에 10절 11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삶으로 갈 거냐, 자기 열정으로 체질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이 안에 잘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해 줬으면 좋겠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냥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삶으로 체질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별것 아니지만 매일 밤 기도하며 축적된 그 삶은 언젠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릇되어 쓰임받듯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신을 송두리째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의 전반적인 삶 속에 그 문제를 절대로 자기가 해결하지 않아요. 누가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좀 길어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은 충신도 역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충신이 다윗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악신이 들려서 자기 안에 단칼을 들어서 누구에게 던지냐면 다윗에게 던지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앞에 다윗이 뭐 했냐면 골리앗 장군 죽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열정으로 가다 보니까 다윗과 사울에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촛대가 전부 다 누구에게 옮겨지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울에게 집중하시고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한순간 딱 15장 사무엘상 15장 9절을 딱 보시고 나서는 그대로 16장에 가서 촛대를 누구에게 옮기느냐? 다윗에게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가문의 차원에서 촛대가 옮겨진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에? 졸릴 일이 이게 지금 졸릴 일이 이게 이때 이 순간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사울은 꺾어진 인생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인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다른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점. 그러니까 이런 그릇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데 네 번째는요, 이 멘토를 통한 지도를 다윗이 잘 받아요. 누구죠? 나단 선지자. 정말 왕을 갖다가 완전히 쥐잡듯 하는데도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봐 나단이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얘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실토하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인물, 한 시대에 그런 인물 만나기 힘든 사무엘을 멘토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 무서운 일이 진행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울에 대한 모든 말씀을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다 하셔요? 사무엘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 후회하셨다는 것도 사무엘에게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출발 자체가. 제가 하도 밥을 빨리 먹고 와가지고 입속에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먹으면 아니, 내가 밥 먹으러 나가려고 했더니 또 우리 구목사가 우리 집에 맛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40분이에요 8시 40분. 야, 그러지 말고 나 그냥 대충 해결할 테니까 먹을 테니까 가면 된대. 가면서 지금 목사님 가니까 아까 그거 해놓으라고. 아니 세상에, 이게 저 가면서 전하는데 이야. 그래도 솜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딱 해놨어요. 2그릇 먹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더 먹을 건데 이게 지금 정신이 안 돼.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 급하게 먹고 와가지고 자꾸 이거 참 이래 이상한. 이게 지금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다윗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멘토의 말을 받을 수 있었나요? 맞잖아요. 왜? 그 얘기가, 그러니까 다윗을 결정적으로 지적했을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만한 준비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백성들이 도와서 세웠나,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게 쭉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항상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어떤 그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법도가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쓰임받은 사람, 그리고 그릇이 되어지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명확하게 구분되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 역사에 주옵소서.
이 기도의 대상이 되지, 하나님 이 가정 그릇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보면 하나님 이 가정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그릇 되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이 가정이 응답하여 주세요 가기까지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과정이 세월로 따지자면 10년, 20년, 30년,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심장이 떨리지 어떻게 기도할지. 지금 그걸 물어보고 빨리 그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그릇 만들다가 세상 떠나는 경우 있어요. 맞나요? 그렇게 그릇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릇 만들고 응답은 자녀들이 받고. 아니, 우리가 지금 그릇도 되고 응답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빨리 민족이 빨리빨리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못 견뎌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별것 아니지만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고 협박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권면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대답이 신통자리.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자,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죠? 왜 기도 안 해요 근데? 아니 이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실제로 뭐 하나요?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다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 이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내가 안 될 때는 기도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한테 내가 지금 상황에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오히려 자기를 오픈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자기를 낮출 때 역사 일어나더라고. 할렐루야. 자기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그 시점이 빨리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런 고백을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저는 왕의 리더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정도는 보편적 삶에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딱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공무원의 영성이 있지만, 아니 공무원의 리더십이 있지만 놀랍게도 사장의 리더십도 있다니까요. 경영의 리더십도 있다니까.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한 달 정도 제가 진짜 교재를 만들려고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교재를 만드는데 이 교재를 만드는 폼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유형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궁금해요? 응, 기다리세요. 근데 정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제목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학습용,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갖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인도자용. 그것까지 다. 그 다음에 그 PPT까지 한 3종류로 이걸 이제 한 달 정도 거쳐서 이걸 만들면, 근데 이제 오픈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압축해 주셨어요. 한 20개 정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왕의 리더십이에요. 왕의 리더십.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자, 지금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가다가 끝날 겁니다.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고 꼭 이런 때마다 언제 끝날 것인가 걱정하는데 이미 뭐 다 우리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되면 끝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죠. 첫째,
이 시편 9편은 저자가 다윗이고 감사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내용.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릇, 아까 그런 그릇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느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성이 이 다윗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단순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다는 건,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위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다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내 안에 살아난다는 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살아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사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영성 하나만 살아나도 내 인생 전체 송두리 하나님 앞에 승부 걸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류는 감사 예배입니다. 결국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은 다윗인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걸 미리 얘기해도 되고 그런데 보세요. 이거예요. 지나간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도 일어나도록, 그렇습니다, 미래에도 일어나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거죠. 다시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전에 일어났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미래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 본문의 1절이 이게 다 함축되어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지나간 날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땡겨서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조건을 걸고 나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이야, 여기 와서 표정을 보니까 이게 정말 막 이게 못 졸게 하니까 안 졸려고 막 애를 쓰기는 쓰는데 이게 막 죽을 지경이라 이게. 그런 분들 그냥 뒤에서 서 계시면 돼요. 힘들게. 앉아서 앉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거 앉아서 막 안 졸려고 하면 이게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서서 들으면 되니까. 그때는 좀, 그리고 좀 자도 괜찮아요. 깨워도 그냥 자요, 그냥. 아니, 그때 한 5분 정도 자면 괜찮다니까, 이게. 약간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버뜩 나요. 그런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 힘들면 한 5분 정도 그냥 아예 엎어져서 자세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구나. 그러면 5분 정도 자면 괜찮더라고. 차라리 엎어져서 자는 게 괜찮아요. 그건 허용을 할게요. 근데 해가 나를 쳐다보면서 안 좋은 척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건 또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진짜로 엎어져서 나는 한 5분 정도 자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니까 참 5분만 내가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수도 없고 막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도 이게 안 놓치고 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다윗의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은 첫째는 뭐냐면 원수를 몰아신 과거의 사건들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의로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감사의 그 영성,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과거에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를 멸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개념 속에서 원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 없나요? 에? 우리 별로 원수가 없군요. 그래,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좀 속이 좀 뒤틀리는.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다윗은 원수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차원이 다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멸해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자,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전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꼭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야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나요? 우리도 모르게 자동차 타고 가다 그치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요즘에는 오염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너무나 또 약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 걸린 분도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니까. 이게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이 너무나 고기를 많이 사줘가지고 배가 너무나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게 심각할 정도. 이게 또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또 이게 문제다. 여러분들 고기 적당히 먹으세요. 고기 그렇게 먹다 죽는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려고 먹는 건 아닌데 먹다 보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게 탐심이, 음식에 대한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응? 우리 목사님들 모임 중에도 배가 너무나 나와가지고 처지는데, 막 여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근데 지금까지 참고 있어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지금 날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지 이게 처져 남자가 배가 처지면 어떻게 막 죽겠어요. 정리할게요. 꼭 다윗처럼, 이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나간 날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거 정말 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 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참 어려울 때, 개척할 때 열심히 헌신하고 기초를 닦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나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나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때 나름대로 다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더욱더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는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요즘에 그걸 느끼겠더라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그냥 갈게요. 갑자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오는 게 뭐죠? 다윗에게 흘러오는 게
에? 감사 흘러오는데 그게 흘러오는 중심이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넘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어디에 알리느냐? 이 내용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다윗의 사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그것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감사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이 사명이 그에게 있다. 자신의 응답을 세상에 알리는 이 영성이 다윗에게 있기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을,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나도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분야 가운데에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할 때 골 넣고 기도하는 친구 하나 있죠. 런던 올림픽 때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첫 골 든 친구, 누군지 잘 모르면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게 빗 맞은 거예요. 아세요? 수준이 되어야 이 얘기를 하지. 빗 맞은 거라니까. 그리고 가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골을 넣으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골을 넣겠어요? 당연하지. 그거 물어보면 뭐, 그걸 왜 물어봐?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런 거를. 그럼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겠냐는 거지. 이게 보편적 삶 속에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적용해 보면 놀라운 일이 되니까.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응답 받았는데도 이거 다른 사람이 알까봐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만 알고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느낄 수 있는 응답만 주시는 거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자, 구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그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응?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쁨으로 딱 출발하는 거죠. 누구만 생각하면.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 사람 끝난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이 뭐냐, 뷸라요 헵시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 아내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왜 대답이 그렇게 궁색해지는 거예요?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원리 속에 들어가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중요한 건 이 기본적인 게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에? 결혼했으면 신부는 누구만, 이게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말고.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쳐다봐야 돼요. 왜 밤중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게 어디로 가냐면 가정이 어떻게 되죠? 어렵게 되어지죠.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렵게 되어지죠. 그 아이들이 탈선하게 되어지죠. 그 아이들이 탈선하게 되니까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회 문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래야 되고 영적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 밤에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기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면은 자기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뭐냐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지속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되어진다. 진짜 이게 뭐냐면 왕의 영성, 왕의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되고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한 번 정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걸러낼 필요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 내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확인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줄게, 최고로 높여줄게 왕밖에 없는 거지, 그보다 더 높은 게 있다면 더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영성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최고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걸 보고, 여기에 또 다른 전의 개혁판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으로 얘기하느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일반적으로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셨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평생도록 끊임없이 다윗의 삶을 지배하면서 다윗을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모든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역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수없이. 할렐루야. 이거 지금 할 내용이 아닌데 갑자기 어제 오늘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을 묵상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 이삭과 야곱의 그 묵상을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목욕탕에서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위대한 스승 하나를 만나죠. 누구 만나죠? 라반을 만나죠. 자, 내가 이 삼촌 집에 떠나면 이 위대한 세상이 끝날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누가 기다려요? 형님이 기다려요. 야복 관계에서 씨름하면서 뭐해요? 야곱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해결하셔요? 에서를 해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오만 짓을 하면서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그렇지 않는 거죠. 왜? 한 번에 단 위에 올라가 버려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릇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저주 같은 거 하기 싫어요. 에? 정말 저주 같은 거 하기 싫어요.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리 다윗의 할아버지 얘기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셔도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10대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 끊임없이 그를 지배했던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큼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는 다윗의 근거는 원수들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물러가면서 넘어져 버린 원수를 보면서. 자,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내용이니까 좀 가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다윗입니다. 자, 다시 2절 봅니다. 시작.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할렐루야. 근데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이다 가다 보면, 자,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어떤 상황을 정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으니까 절대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자기 자신은 철저히 여기 기억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옹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옹호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윗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돈이 있는 분들도 와서 같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 하여튼 스스로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주시니까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할렐루야. 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결론은 여기서 하고 내일 나머지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의 영성을 회복했나?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매일 밤 듣는데 자기가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바뀌어지는 사람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응, 진짜예요. 본래 자리로 가고 하는 사람들 금식하셔야 돼요. 지금 안 끊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금식해도 안 되는 사람은 선교지로 가세요. 한 2년 동안 살다 오세요. 그래서 직접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 선교지 가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매일 밤에 참석하면서 내가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와서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문하듯이 기도하는지 이제는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앉아서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 또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저 사람 안 깨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또 이게 아니, 은혜가 되는 사람도 손 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이렇게 400일째 달려오는데 아직도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 살펴봐야 된다는. 할렐루야. 왜? 이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끊어내야 되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짧게 갈급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